번호 10명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보던 중입니다. 화장 명수자에게 보내는 편지. 어제는 건너뛰었던 화장 명수자에 대해서 조금 더듬어 보기 위해서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의 말미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인데 본서에서는 주석으로 처리에 기술한다. 이건 봐야 되는 거였네요. 화장 명수자는 금관, 협상, 종부로부터 나를 따라다닌 지 10여 년이나 되었다.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면 요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낼 때 편지 말미에 요 편지 주고받은 대상에 대해서 원호스님께서 직접 조금 설명을 다셨던 모양이에요. 이와 정에 대한 이 뛰어난 견해를 모두 꺾어버리고 이치와 또 뜻정자 뛰어난 견해 존중하지만 모두 꺾어버리고 이 문에 들어와서는 조용의 기치로 비추어보는 작용, 기치로 이치의 길을 모조리 물리쳐버리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오로지 향상의 한 도리만을 조실에서 100,000번 단련해내었다. 근래에 민 노스님을 보살피느라 조석을 거스르고 있어 편지로나마 몇 마디 얻어듣고자 한다기에 여기 몇 장을 열거해 붙인다. 그렇답니다. 인연이 긴 인연이고 어제 봤던 부분에 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바로 유를 타파한 법왕께서 부처님께서 유를 타파하시고 세간에 나와 중생의 욕구에 따라 갖가지 법을 설했지만 세간에 나와서 이네요. 중생의 욕구에 따라 갖가지 법을 설했지만 설한 말씀이 모두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다만 집착을 깨뜨리고 의심을 부셔 지혜, 지식 내지는 이해 그리고 악연을 타파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의 모든 방편은 집착을 깨뜨리고 의심을 부수는데 그게 전부다. 지혜와 악연을 타파한 것일 뿐이다. 아울러 그 많은 악각과 악견이 없었더라면 부처 또한 이 세간에 나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물며 갖가지 법을 말씀하셨겠는가.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깨달음이고 견해이고 그게 없었으면 애초에 부처님도 놔두지 않으셨을 텐데 그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들 내지는 방편들이 있었겠냐. 고인은 옛사람은 종지를 얻은 다음에 깊은 산 속에 따로 띠로 지붕을 이은 집이나 뭔가 허술하죠. 그러면 석실에서 다리 부러진 소태 밥해 먹기를 10년 20년 했고 세상사를 아주 잊고 영원히 뒷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옛사람은 수행을 참 이렇게 단단하게 했는데 종지를 얻은 다음에 10년, 20년을 자기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가 아니면은 영원히 평생을 가지다가 또 입적하기도 하고 요즘엔 이와 같은 것을 감히 바라지도 않지만 다만 이름을 버리고 종족을 감추며 본분을 지켜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좀 그래도 자꾸 자기를 이름을 드높이고 드러내고 이걸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참 좋겠는데 뼛속까지 철저하고 송곳같이 노련한 납자가 되어서 철저하고 또 노련한 납자가 되어서 스스로 개합하고 증득한 바를 자기의 역량에 따라 써서 전생의 업을 녹이고 숙세의 습기를 막힘없이 원융하게 통해야 한다. 혹 남은 힘이 있으면 그러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써서 반야의 연을 맺고 자기의 근본이 순일하게 이거지도록 연마해야 한다. 비유하면 무심히 거친 풀숲을
헤쳐가는 것처럼 하면서 한 명이나 반명이라도 하나나 내지는 반쪽짜리일지언정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생사를 벗어나 미래세가 다하도록 부처와 조사의 깊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비유하면 무심히 거친 풀숲을 헤쳐가는 것처럼 하면서 한 명이든 아니면 안 되면 반명이라도 눈 뜨게 해주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또한 마지못해서 서리와 이슬이 내릴 때쯤 말년에 그러면 그런 표현이겠죠. 열매가 익는 것과 같이 등 떠밀려 세상에 나오더라도 인연에 따라 순응하면서 인천의 중생을 제도해야지. 결코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부귀와 권세에 의지하고 세속의 흐름을 따르는 저들 스님의 행위와 같이 범부와 성인을 속이고 구차하게 이익을 얻고 명예를 얻고자 도모하면서 무관업을 지어서야 되겠는가. 설사 깨달음의 기원이 없더라도 다만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면서 또한 업도 짓지 않고 과보 또한 없어야 실로 번뇌를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깨달음의 기원이 없더라도 다만 이렇게 중생 제도하면서 업을 짓지 않고 과보 또한 없어야 실로 번뇌를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기원이 없더라도 본인의 스스로의 수행자로서 스스로의 깨달은 기원이 없더라도 일 수도 있고 내지는 다른 누군가를 한 명이든 반쪽짜리든 간에 깨닫게 하지 못했을지언정 열매가 익는 것과 같이 등 떠밀려 세상에 나오더라도 인연에 따라 순응하면 그럼 그게 아라한이지 다른 게 있겠냐. 어떤 스님이 천황에게 물었다. 천황도오이시겠죠. 어떤 것이 개정해입니까? 누군가 묻기를 개정해를 물었어요. 천황 스님이 나의 여기에는 이러한 한가한 가구가 없다. 또 덕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덕산이 말했다. 부처는 서천의 늙은 비구다. 어떤 스님이 천황에게 물었다. 앞에 거 개정해를 물은 것은 주석의 약산 유엄과 이고의 대화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튼 석도에게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나무 토막. 어떤 것이 선입니까? 푸른 벽돌.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호떡. 또 조주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또 청평에게 물었다. 청평은 청평영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이 유루입니까? 부처님께서 무루지를 깨달았다. 모를 일이지만 깨달음을 아무리 구해도 도저히 모르겠고 답답해서 그럼 유루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지. 조리면은 어떤 것이 무루입니까? 또 무루를 묻네요. 그러니까 나무국자. 삼각에게 물었다. 삼각 총인. 어떤 것이 삼보입니까? 불법승. 쌀, 조, 콩이다. 이런 어록의 선사들의 그런 문답들 쭉 나열을 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말씀 하시려는지는 다 이제 흐름이 비슷하죠. 개정예를 물으니까 한가한 가구, 그런 한가한 가구는 없다. 덕산에게 물으니까 서천의 늙은 비구다. 부처는 서천의 늙은 비구다. 별거 있겠냐. 인도 비구지. 석도에게 물으니까 나무 토막이라고 하고 푸른 벽돌이라고 그러고 운문에게 물으니까 호떡. 조조에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 조리, 국자, 쌀, 조, 콩. 이는 모두 전생에 그러면
본분 종사가 실제로 본분 자리를 밟아 자비로 베푼 말씀들이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을 따르면 본분 종사들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뭔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본분 자리를 밟아서 다 각자 부처 자리에서 자비로 베푼 말씀들인데 그 말을 쫓아가면 본분 종사를 져버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말을 무시하면 안 따라가면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금강정안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낙처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 어디에 떨어지냐, 낙처가 어디에 있는지 금강정안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문에서는 이 선문이든 눈 깜짝할 사이에 벗어나 개 앞에 증득하는 것이지 본래 다른 사람을 거친 적이 없다. 다른 일체의 사람이든 방편이든 용납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수단이 없다. 이건 눈이 먼데다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영리한 근기의 맹팔랑 같은 놈이 문득 꿰뚫어 바로 그 자리에서 깨쳐버리는 것이다. 맹팔랑, 난폭한 자, 불량자 이런 뜻이다. 8번째다. 맹신의 다른 데서 본 걸 기억을 하는 건지 여하튼 그냥 장사미사 랑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를 봤던 기억이 눈이 먼데다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근기가 신묘해서 그냥 평범한 세상의 기준으로 잘생기고 뭐 똑똑하고 이런저런 빼어난 자가 아니라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꿰뚫어 바로 깨쳐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쓰고자 하면 바로 쓰고 가고자 하면 바로 가니 저와 같은 것들이 없다. 그 자리에서 깨쳐버리면 그러면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저와 같은 것들이 없다. 저와 같은 것들 그러면은 헤아리고 또 따지고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또한 마음 씀씀이가 순일하게 익어 마음 씀씀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는 심행 마음이 순일하게 익어 단박에 놓아버리니 있는 곳에서 바로 편안하게 쉬면서 종일토록 배부르게 밥을 먹고 코를 골아도 정말로 옳은 것이다. 최고로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반전낙후이다. 이는 단지 빛과 그림자를 휘둘러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고요하고 맑은 성품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역시나 그러면은 모양을 만드는 고요함을 만들고 맑음을 만들고 요게 바로잡기에 최고로 어려운 것이다. 반전낙후 이렇게 고요하고 맑은 성품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안 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보배를 가슴에 품어 종일토록 소소영영하다고 하는 것이다. 없음을 고요함을 열반을 만들면서 이게 소소영영하다. 그러면은 시끄러우면 그러면은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또한 어지럽게 잡된 지혜를 아르마리를 헤아림을 스스로 짊어진 채 나 또한 견처가 있다. 나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더해서 종사의 인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로 바로잡기 어렵다. 이것은 오로지 악연만을 증장해서 구금의 문장에 작구를 첨삭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 하려고 하는 짓이 자기가 책을 쓰려고 그런다. 고금의 옛과 지금의 문장에다가
뭘 자꾸 갖다 붙인다. 부처와 조사의 인증 일체를 경솔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물으면 솜씨를 부려 이것저것 잘도 갖다 붙여서 한 무더기를 만드는데 근데 정반성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정반성. 그래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종용록 에 나오는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 놓으셨습니다. 정반성을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저울에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준이라는 것은 매단다는 것이고 형이라는 것은 평평하다는 것. 권이라는 것은 저울추를 말하는 것이다. 제방에서 말하기를 갈고랑이 끝에 뜻을 알아야지 정반성으로 잘못 여기지 말라 라고 제방에서 선문에서 한다 이렇게 말한다. 정반성에는 본래 근량이 없다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갈고랑이 끝에는 더하고 빼서 그때그때마다 계산한다. 느낌을 보면 뉘앙스를 저울이면은 뭔가 기준이 되는 이 정반성은 본래 근량이 없다.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기준점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것저것 또 앞에 표현을 가져오면 부처와 조사의 인증 일체를 경솔하게 훼손하면서 솜씨를 부려서 이것저것 잘도 갖다 붙여서 한 무더기를 만든다. 애초에 그러면은 저울에 비유를 했을 때의 그 기준점, 그러니까 결국 부처 자리를 맛본 적 없으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보면서 그럴싸하게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착각한다. 또한 누군가 그에게 방편을 써서 끈끈한 것을 떼어주고 결박을 풀어줌에 이르러서는 바로 사람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한다라고 하고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사람을 옥죄다라고 하니 이런 마음 씀씀이 마음 작용 가지고 이처럼 쓴다면 구제 받을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반드시 자신의 지혜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맥연히 알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 선지식이 되어 이런 무리들은 만나면 모름지기 큰 솜씨로 단련시켜서 한 명이나 반명이라도 구제해서 절저하도록 해야 한다. 확실하게 구제해라. 삿된 것을 받고 바른 것을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몰량대인, 도량을 헤아릴 수 없는 대인이라면 무슨 이유로 병을 많이 알아보아야 약의 성질을 안다고 하겠는가. 삿된 것을 받고 바른 것을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몰량대인이라면 대약왕이라면 그러면은 잡스럽게 이런저런 병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고 그럴 것도 없다. 한 방에 다 해결하면 하는 거고 인연 없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도를 얻은 사람은 심기도 완전히 끊어지고 비추는 그 자체도 잊어버려 알아차리거나 받아들일 것이 전혀 없다. 비춘다, 알아차린다, 받아들인다 이런 것도 도 얻기 전에 방편으로 하는 말들이지.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운 경지를 지킬 뿐이니 모든 천신이 꽃을 바치려 해도 길이 없고 마군 외도가 몰래 엿보려 해도 엿보지 못한다. 깊고 깊은 바다 밑을 가고 뜻과 지혜가 다해서 하는 바가 모두 평정심이니 마치 한 마을에 세 집밖에 없는 궁벽한 촌에 사는 시골 사람과 다름이 없다. 서장 볼 때도 이런 관용구죠. 뜻과 지혜가 애초에 필요가 없다. 이쪽과 저쪽이 없는데 이쪽과 저쪽을 그러면 어떻게 이을 거냐, 어떻게 설명을 해낼 거냐, 어떻게 이야기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낼 거냐.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저 모두 평상심이다. 잠시만요. 넘어가고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에 품고 길렀던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곳에 이르더라도 또한 머물러 있는 것도 긍정하지 않는다. 털끝만큼이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마치 태산이 사람을 가로막는 것처럼 바로 깨닫고는 바로 곧장 털어버린다. 털끝만큼이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뭔가 그러면은 머물려고 드는 생각이 있음을 알면 그것이 태산이 사람을 가로막는 것처럼 바로 깨닫는다. 장애임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임을 바로 알아서 곧장 털어버린다. 비록 순박한 것이 이치일지라도 또한 취할 것도 없으니 만약 취해서 집착하게 되면 바로 견해의 가시가 된다. 그래서 이르기를 도가 무심하여 사람과 합하고 사람이 무심하여 도와 합한다 라고 했던 것인데 어찌 스스로 나는 도를 얻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도가 무심하여 무심이고 도이기에 사람과 합하고 사람이 곧 무심하기에 도와 합한다. 출처가 이것은 동산 양계선사 어록에 읽어보죠. 동산이 상당하여 말했다.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도가 무심하여 사람과 합하고 사람이 무심하여 도와 합한다. 이것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는 늙고 하나는 늙지 않았다. 궁금하지? 그러고는 하나는 늙고 하나는 늙지 않았다. 뒤에 어떤 스님이 조산에게 물었다. 동산 스님께 뭐 그 자리에 나가서 묻지는 못하고 요 이야기 가지고 그러면 조산 본적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하나는 늙었다는 뜻입니까? 조산이 말했다.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는 늙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고목이다. 그 스님이 또 요게 되게 걸렸는지 답답했는지 다시 이것을 소요충에게 물었다. 조산 스님 문답에는 시원하지 못했는지 소요충이 삼종 육의다. 뭐 이렇게 끝났어요. 삼종이 뭐고 육의가 뭐든 인연이 있으면 이 이름 모를 어떤 스님이 여기에 그럼 더 크게 답답하듯 알 듯 말 듯 하니까 뭐 이제 묻고 다닌 걸 텐데 하나는 늙었고 하나는 늙지 않았다. 뭡니까?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늙지 않은 게 뭡니까? 그러면 고목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르기를 이와 같이 도와 사람의 무심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찌 스스로 나는 도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거듭 그것을 감추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절학무위라 하고 뱃사람과 짝을 이룰 만한 참 도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거듭 그것을 감추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인연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이 절학무위다. 학이 끊어진 함이 없습니다. 무위다. 라고 하고 또 짝을 옛사람과 짝을 이룰 만한 참 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덕산이 하루는 공양시간이 늦자 노장이 바루를 들고 방장실에서 내려왔다. 공양시간이 늦자 목탁 치니까 어떤 식으로든 신호가 없으니까 바로 들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설봉이 회상에 머물던 설봉이 종도 울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방장 스님께 면박을 준 셈이에요. 말하자면 덕산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또 뭐 그냥 가셨어요. 또 방장 스님이 암두가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별것 아닌 덕산이야지 말후꾸를 몰랐구나. 암두전할 스님이 우선 잠시 설봉 스님은 누구냐. 동산양계 회야에서 반두의 일을 맡아봄. 그러면은 이제 후원해서 그러면은 밥 짓고 이때 동산양계와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동산양계 스님 회상에 있다가 거기서는 뭔가 인연이 짧았고 덕산성감에게서 참고하여서 법을 이었다. 설봉은 그러면 덕산 스님께 뭔가 안목이 달라진 이후에 이런 이제 일이 있었던 걸 테고 암두 스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별것 아닌 덕산이 아직 말후꾸를 몰랐구나. 덕산이 말했다. 그러면은 암두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듣고 불렀겠죠. 그대는 노승을 긍정하지 않는가? 암두가 그 뜻을 은밀히 말씀드렸다. 덕산이 다음날 법자에 올랐는데 평상시와는 아주 달랐다. 암두가 손뼉을 치면서 대중들에게 말했다. 기쁘다. 덕산 노장이 마루꾸를 알았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단지 3년일 뿐이다. 그러면 덕산 스님은 안목이 없었는데 근데 그 밑에 회상에 머물던 암두가 그 뜻을 은밀히 말씀드렸다. 그거 듣고는 법자에 올라서 평상시와 아주 달랐다. 거기에 대해서 암두가 손뼉 치면서 기뻐하고 그런데 단지 3년일 뿐이다. 여기에는 또 주석이 과연 3년 후에 돌아가셨다라고. 근데 출처가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날의 책이어가지고 그냥 기록이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 일은 특별할 일이 아니니까 흔하니까 이 시절의 기록들은 큰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걸로는 3년이 아니라 좀 더 사셨다.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설봉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설봉 스님 나온 김에 하루는 두 사람의 스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설봉 스님께서 암자문을 열어 제치며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두 스님이 찾아오는 거 보고 그걸 먼저 문 열면서 뛰어나오시면서 이게 뭐냐? 그 스님도 역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 들어가셨다. 한 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니까 스님께서 어디로 가려느냐? 호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도반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지금 암두산에 있다. 너에게 편지 한 통을 써줄 거니까 전해 다오. 그리고 편지에 저는 오산진에서 도를 이루고 난 다음 지금까지 배가 불러 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오산진에서 지금 요 암두 스님 덕분에 눈을 열고 설봉 스님이 예전에 그 스님이 편지 심부름 하는 스님이 암두산에 이르자 암두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설봉에서 스님께 드릴 편지 갖고 왔습니다. 편지 보고는 이 밖에 다른 말씀은 없었는가? 그 스님이 전에 암자에서 두 스님과 문답한 이야기를 해주자 암두 스님이 물었다. 그 앞에 그러면 찾아왔는데 갑자기 설봉 스님이 먼저 방장실 문 열고 뛰쳐나오면서 이게 뭐냐? 다짜고짜. 근데 거기에 그러면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또 똑같이 이게 뭡니까? 라고 맞받아 쳤었던 일.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암자로 돌아가셨습니다.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암두 스님이 내가 애초에 그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일러주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말후꾸. 만약 그때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었더라면 천하의 그 누구도 설봉 스님을 어찌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붙여가지고 얘기한 건 그렇지만 그 말후꾸에 당연히 편지 심부름하는 스님은 뭔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이 두 명이라고 하긴 했지만 편지 심부름한 스님이 둘 중에 누구였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지지 않았다. 방장 스님께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방장 스님을
콧대를 꺾어줬다.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는 설봉 스님이 뭐 여기 그러면 암두 스님 입장에선 사제가 이제 그런 방편을 쓴 것에 대해서 또 같이 놀아주는 거죠. 아, 말후꾸를 몰라가지고 내 사제가 대응도 똑바로 못하고 그 후에 한거가 끝나서 그 스님이 이 일을 암두 스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 말후꾸가 뭡니까? 라고 뭐 물었겠죠. 암두 스님께서 왜 진작 묻지 않았냐? 감히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봉 스님은 하한 거 끝나고 그러니까 그럼 떠나는 자리에서요. 안 거 내내 뭐 궁금해 했는지 암두 스님께서 설봉 스님은 비록 나와 한 가지에서 나왔지만 나와 한 가지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를 알고 싶으냐? 말후꾸가 궁금해? 오직 이 말뿐이다. 뭐 주석 보다가 시간은 다 가고 말후꾸가 나오니까 지금 편지 본문에서 이렇게 회상을 열기 전이겠죠. 설봉 스님이 아직 덕산 스님 대중 가운데 있을 때 방장 스님이 바로 들고 오니까 거기다가 공양 종도 안 쳤는데 바로 들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암두가 이 일에 대해서 별것 아닌 덕산이 마루꾸를 몰랐구나. 그럼 앞에 주석의 이야기에서도 마루꾸는 암두 스님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즐겨 쓰셨던 모양이에요. 뭔가 비밀한 너는 모르지만 깨달은 사람들끼리는 통용이 되는 무언가 비밀한 이런 게 있는데 너는 궁금하지? 덕산이 그대는 노승을 긍정하지 않는가? 은밀히 뜻을 말씀드리고 다음날 법자에 올랐는데 평사시와 아주 달랐다. 암두가 손뼉치며 기뻐했지만 덕산 도장이 마루꾸를 알았다. 비록 그렇지만 3년일 뿐이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마루꾸를 흔든 거냐? 스승님께서는 참 도가 높으신 분이고 깨달은 분이고 여러분들도 참 운이 좋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도인하고 인연되어서 또 한철이든 뭐 몇철이든 대중생활 같이 하면서 시간 같이 보내면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복이 큰 줄 알아라. 뭐 이런 말이든 아니면은 이와 같이 덕산 스님은 좀 시시한데 우리 방장 스님 그랬다가 다음날 법문하는데 우리 방장 스님이 드디어 눈을 뜨셨구나. 마루꾸를 아셨구나. 그러면은 중심이 없는 입장에서는 덕산 도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 마루꾸를 몰랐구나. 그러면은 대중 가운데 뭐 믿음이 그냥 저냥 그냥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휩쓸리고 도인이라 그래서 왔는데 또 마루꾸를 모른다는 거는 또 뭐야? 여기는 또 아닌가? 그러면은 쭉정이들은 그런 참에 잘 솎아내는 거죠. 그렇다가 또 다음 날 법문 때 마루꾸를 아셨다. 그러면은 뭐 늘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이제 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가 뭐 지금 여기 생생하게 대중들이 어떻게 휘청휘청 되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뻔하죠.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